자, 오늘 그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얼마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 어, 장례식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모든 것을 또 저희들이 중단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분주하게 살았을 때에는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죠. 생명은 두 생명이 있어요. 두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잠시뿐이죠. 요즘에는 한 100세까지 또 살게 되지만 짧은 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길목에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가 부족해서 멸망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를 채워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인물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비교하고요. 결정적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그 결정적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자 청년.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요 베레아 쪽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베레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요르단강 있죠. 요르단강 동편을 얘기합니다. 동편 쪽의 지역을 베레아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을 예수님이 이제 통과하고 이제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었어요. 예수님께 달려온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데요.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치리자로 또 등장합니다. 젊은 것도 큰 재산인데 거기다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관원. 그리고 율법을 충실히 따랐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이제 따랐고요.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젊었고요. 부자였고요. 또 관원이었고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이 젊은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께로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께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고 호칭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 이 선하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올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선생님은 랍비, 율법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죠. 존경의 표현으로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존경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는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마음을 간파한 거죠. 간파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악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악하다. 지금 예외 없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보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만약에 나를 선하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야 온당하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지금 말씀하세요.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계명을 지금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여기에 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이 율법은요, 십계명이라고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거울이에요. 거울은 보통 이제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나 십계명이라는 거울은 어디를 비춰주냐면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보여주는 이 거울은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답변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행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청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훌륭하죠? 젊은 청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훌륭한 겁니다. 보통 이제 돈이 많고 이렇게 지위가 높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때에는 참 자만심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 청년의 경우는 굉장히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율법을 이렇게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그 모습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칭찬해 줘야 될 그런 그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셔요.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것 젊고요, 성공했고요, 재물도 많고요,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청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십계명은 우리를 이제 그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요, 얼마나 내가 벌 많이 지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죄를 어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인 거예요. 99개의 그 법을 지켰어도 단 한 가지 죄를 지면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엄중한 겁니다. 엄중한 거예요. 아, 나는 99까지 지켰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한 가지 어긴 것, 그것을 주목해서 보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 한 가지.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도덕적인 행동, 선한 마음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은 이게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또는 자동차라든가 또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어우 대단히 훌륭하네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얼마나 어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긍휼을 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무언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력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죄에 대해서 무력하고 죽음에 대해서 무력하고 시간에 대해서 무력하고 생명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청년의 문제는 뭐였어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육체의 생명은 그렇게 얻어질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력함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뭐에 대한 무력함이에요? 죄에 대한 무력함, 생명에 대한 무력함, 죽음에 대한 무력함. 아무리 권세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다 끝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아, 나는 죽음에 무력한 존재구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을 구해야 된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보다 이 소유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떠나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가지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채웠던 인물,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 가지를 이 부자 청년이 갖지 못한 한 가지를 채웠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갔는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셨고요. 지금 베리아를 떠나셨고요. 지금 여리고에 지금 이제 도착한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에 도착을 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는 어떤 도시였냐면 종려나무 도시였습니다. 종려나무 도시.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는. 그리고 물이 풍부했고요. 많은 작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헤롯 대왕의 여름 휴양지였어요. 헤롯 대왕의 여름 휴양지였다.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휴양 도시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았겠죠. 여행객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기서 거주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려고 했었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많이 거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성경에서 많이 이제 등장하는 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제일 먼저 점령했던 도시가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도 여기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이야기도 여리고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티메오의 아들이란 뜻이다. 아버지 이름이 티메오인 거죠. 자기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티메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존귀한 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에요? 눈이 멀었고 거지였어요. 아니, 거지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눈까지 안 보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었고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연명했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완전 대조적. 똑같이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부자였고 젊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바디메오는 존귀한 자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눈이 멀었고 이렇게 거지였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길 고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악한 영을 쫓아냈고요. 또 질병을 고쳐 주셨고요. 죽은 자를 살려 주셨고 육체를 회복시켜 주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으로 알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야. 다윗의 아들로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대조가 되죠. 부자 청년 성공한 인생, 바디메오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두 구절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두 구절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너 좀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방해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이 바디메오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똑같은 내용을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의 호칭인 것이죠. 메시아는 어떻게 이제 오시냐면 성경 기록에 보시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분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고요, 거지였고요, 소망 없는 사람을 살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긍휼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긍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고요, 구원을 갈망했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 성품을 신뢰하면서 긍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고요, 바디메오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디메오의 반응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그가 자기 옷을 내던지고 일어나 예수님께 오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에게요, 자기 옷은 재산 1호예요. 이 겉옷은 추울 때 이불로도 사용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겉옷을 내던지고 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분. 거지의 이 신분, 거지의 삶을 내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뛰어나갔습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눈뜨게 해달라는 거죠. 눈뜨게 해달라, 지금 요청을 해주게 됩니다.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에서 눈을 좀 뜨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이 거지가 눈을 뜨려고 했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목적, 나 이제 거지 생활 청산하고 내가 부자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눈뜨기를 원했을까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이 거지의 동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지가 눈을 뜨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기를 원했고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 구원자를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디메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그가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가요, 육체적인 회복을 지금 얻었고요, 영적인 회복도 얻은 거예요. 단순히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지금 발견하는 순간을 여기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의 눈이 떠졌고요, 눈이 뜨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참 예수님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참 저희 마음 속에는 절절하나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정반대죠.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거지의 겉옷까지도 던져버렸어요. 눈을 떴을 때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여기서 가졌다 하는 그 상반된 반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과
소경 바디메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신분을 보시면 부자 청년은 부유한 지도자였어요. 예,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는 그런 조롱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보시면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구원에 대한 접근도 틀려요. 예.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준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반면에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긍휼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육체의 생명과 이 영원한 생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은 돈 많고 권력 좋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음으로. 근데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은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력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긍휼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이 바디메오의 차이점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집착. 예. 반면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어 번짐으로 인해서 소유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도 사랑하셨는데 이 청년을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셨어요. 근데 자기 소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더 알았으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 이 권력은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예수님께 긍휼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디메오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무능함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 태도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시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함께 얻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과 이 소경 바디메오의 차이점이 좀 이렇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어요. 선한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았죠. 예. 오히려 자기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지금보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소유는 죽음과 함께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여기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통장에 있는 잔고를 가지고 열심히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내 통장에 잔고 가지고 안 되는구나. 예. 내 어떤 그 높은 지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요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부자 청년은 요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너무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신뢰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가진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요, 소경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소경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긍휼을 구한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고요. 시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생명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 바디메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요. 예. 많이 가졌냐, 아무것도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렇죠? 예, 힘으로도 안 되고, 예. 뭐로 돼요? 믿음으로 된다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된다. 그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에 믿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 중간 부분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성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종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분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을. 예. 긍휼을 구해야 돼. 내 힘으로 내 뭔가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이 바디메오 이야기 사이에 그것을 끼워 놓고 있고요. 이 바디메오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죠? 구약 성경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막 성전. 그 성막 성전의 가장 중심부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막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 위가 이 덮개, 언약궤의 덮개가요. 긍휼의 자리입니다. 긍휼의 자리. 여기에 1년에 한 번 피가 뿌려져요. 짐승의 피가 뿌려지면 1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예, 그 피를 보고, 흘려진 짐승의 피를 보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예. 그런데 여기 그 갈보리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여기가 긍휼의 자리라는 겁니다. 긍휼의 자리. 이것은 영원한 속죄의 장소라는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행위를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나는 무능한 존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희생물의 피가 흘려지고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들여서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긍휼을 얻는 거. 예.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자, 오늘은 그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죠. 자신의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조금 이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나 바디메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생각하는 것은 부자 청년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왕자에 나가는 건요, 우리의 행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행위로.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걸레와 같거든요. 긍휼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것, 뭐 많은 것을 이루는 것도 좋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단 한 가지를 채우는 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것을 소유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